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입니다. 이제 4대까지 왔어요. 4대 교회. 이제 4대 교회.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 예수님의 소개에 대한 말씀부터 보자고요. 뭐라고 소개하셨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 영을 뭐 하고 계시대요? 가지시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뭘 또 가지셨다고요? 7별을 가지셨다고 돼 있어요. 7별을 가지시니. 가지시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영과 7별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럼 7영이 뭐냐? 7영이 뭐냐 하고 한번 봐야죠. 자, 성경에는 이제 모든 말씀에는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찾아보면 대충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면 거기 7영이 나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이 켜져 있는 7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뭐다? 7영이다라고 돼 있어. 이거 봐도 모르겠다. 이건 봐도 모르겠죠? 이건 봐도 7영이 뭐지? 모르겠어요. 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5장 6절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뭐겠어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 것 같더라. 그에게 뭐가 있는데 7뿔과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더라? 7영이더라. 7영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 7영은 뭐 하는 거냐 하고 봤더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뭐 있다? 이건 보내심을 받았다는, 보내심을.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파송하는 존재네? 라고 생각해 보면 7영은 뭐겠어요? 천사라고 보는 게 맞지. 그죠?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일을 하는 존재는 성경상의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7영은 천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이 쓰시는 7천사가 있나 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7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7교회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이 7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7교회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7교회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특별히 4대 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어. 칭찬이 없고 뭐만 있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굴 보내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7별. 7별은 이거는 이미 해석을 해놨잖아. 성경에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해석을 해놨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뭐요? 7교회의 사자요. 사자라고 됐으니까 교회 보면 다 하는 사자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다고요? 목회자가 있다고. 목회자가 7교회의 사자,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목회자를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대요? 가지고 계시다, 붙잡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책망만 듣는 교회지만 그런 또 목회자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목회자를 뭐하고 계시냐면 붙잡고 그 목회자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회자의 권위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함부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막 욕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위험해. 아시죠?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로마서 1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으냐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때 하면 안 되지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비방한다든지 뭐 하는 것을 모르니까 막 하지만 실제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 그 중에 함이라는 이 둘째죠. 함이 아버지가 노아가 이 포도를 심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둬서 그것이 놔뒀더니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됐어. 발효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술이 되니까 발효된 포도 맛있습니다. 맛있어. 제가 저희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기관방이 식당의 안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식당 안쪽에 있었는데 여성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이제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죠. 포도즙을 이제 만들고 나면 그게 다 이제 내리고 나면 이제 그 남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 그 안에 있다고 저한테 줬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야, 이게 맛있구나, 이게. 이게 약간 발효된 느낌 있죠.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맛있구나. 그래서 노아가 그걸 너무 맛있어가지고 짠뜩 먹어가지고 취해버렸어. 근데 그때 함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봐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다 옷 벗고, 홀라당 벗고 그걸, 누워있는 걸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형들한테 막 아버지 놀렸다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저주를 받았잖아.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권위거든. 이게 권위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 저런 목회자를 하나님 쓰시겠어?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목회자라고 안수를 했다라면 안수해서 세운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하는 자세를 꼭 가지셔야 돼. 아멘. 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소개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건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책망입니다. 책망. 4대 교회의 책망에 대한 말씀을 보자고요. 자, 다시 3장 1절 보시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로다. 와, 무서운 말씀입니다. 살았다는 것,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 옛날 성경에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뭐한 거다?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들었냐? 그 4대 교회에 대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봐야 됩니다. 4대 교회는 이 어떤 지역에 있었냐면 무역을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무역. 그 4대 그 지역이 무역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게 공업 같은 게 뭐 양털 공업이나 염색 공업이나 그런 어떤 공업이 많이 발전돼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다가 이 요충지라고 얘기해. 요새같이 이렇게 딱 보호를 받나 봐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이 딱 돼 있는 그런 지역이 4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업을 하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살죠. 잘 사는 데다가 외부의 침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냐라고 보면 잘 살죠. 외부의 공격이 없죠. 안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치와 여러 가지 어떤 세상 향락에 많이 빠져있던 지역이 4대 지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4대 그 지역에 있던 교회도 세상의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싹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세상이 부유하니까 교회도 뭐 하겠어요? 같이 부유합니다. 교회도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향락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은 잘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이 보시기에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죽어 있었다라는 교회의 어떤 신앙이 죽어 있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교회가 또 성경에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보기에 부유하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가련하다, 가난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 잘 사는 지역이에요. 잘 사는 지역. 근데 잘 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해서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몸이 딱 비어 있고 세상 향락이 세상 문화와 같이 싹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요? 죽어 있는 교회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솔직히 교만한 거예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뭐요? 선봉이요. 그 다음에 무너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제 잠언서의 말씀처럼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것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밖에서는 회를 칠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칠을 쫙 이렇게 칠해놨더니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시체들이 가득한 거지, 시체들이. 아멘.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엄청나게 책망을 했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또 자기들도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 받았으니까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 그 사대 교회 자체가 어떤 요새처럼 돼 있었다 그랬죠. 요새처럼.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 없었단 말이에요. 외부의 공격이 없이 안에서 스스로 이제 타락을 했던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뭐가 없으면 외부의 공격이 없으면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공격이 없이 잘 됐더니 결국은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 뭐 해버린 거예요? 흩어버렸잖아.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흩어버렸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흩어서 교회의 모습을 만들었듯이 사대교회 같은 경우가 외부의 공격이 없고 안에서 이제 타락하니까 이게 계속 변질돼서 썩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자기 스스로는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 한 거예요?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인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상은 뭐가 있냐면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0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0절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뭐하되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와요? 환난이나 박해가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말씀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느니라, 핍박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했냐?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야. 누굴 미워한 거라고요? 나를 미워해. 너희가 나한테 속해 있으니까 세상은 당연히 너희를 뭐 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뭘 가지고 살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걸 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2주 전에 말씀했듯이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상이 돼요. 이게 상급이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져야 될 짐입니다. 근데 이걸 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대교회처럼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이런 것 다 핍박, 이런 것도 다 어려움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 학교 다닐 때 실업계 다니시는 분들, 실업계 다니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격증을 딸 때가 문제가 돼요. 자격증을 딸 때. 자격증 여러분 딸 때 시험 언제 봐요? 주일날 본다고. 이게 주일날 본다고. 그러니까 자격증 딸 때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들 중에서 저도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격증이 5개예요. 자격증을 5개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 다 따놨어요. 고3 되기 전에 제가 2학년 때까지 다 따놔가지고 고3 때 내가 예수 믿고는 그래서 이제 안 갔지만 그 전에 다 따놔서 다행이지. 근데 예수 믿는 친구들 중에서는 갈등이 되게 심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다 시험이 주일날이야 보니까 이 기능 시험을 보는데 이론 시험이 무조건 다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왜 자격증 안 따냐고 막 쪼아붙이지. 왜 나중에 취업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공격을 받죠. 제가 청년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학생부를 담당했으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저도 갈등이 되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허락을 해줘야 되냐? 허락을 안 해줘야 되냐?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허락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이 가는 애들도 있었고 어떤 애들은 진짜 믿음 가운데 끝까지 자격증 안 땄는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취업 잘하게 하신 애들도 있었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다 뭐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거든. 그렇죠. 주일 성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뿐 아니라 가정 생활에서도 제사 같은 경우 다 핍박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제사 안 드리려고 그러면 핍박을 받잖아. 저도 저희 집이 다 제 어머니 계시지만 장남이잖아.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잖아. 저희 할아버지도 장남이야. 그러니까 제사가 1년에 몇 번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욕을 먹지. 욕 먹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그런 어떤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핍박은 안 받지. 핍박은 안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줄 모르겠지만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변질하고 교회는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결국은 핍박 안 받으려고 뭘로 다 했냐면 비대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안 받으려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 안 받으려고 교회가 적당히 타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이제 지금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가 지금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는데 성도들의 10% 이상이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 한국 교회 한 약 10% 이상 성도들이 교회로 안 돌아왔어요, 지금. 그때 예배 드리는 어떤 출석률하고 지금 한국 교회 출석률이 다릅니다. 뚝 떨어졌어요, 지금.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교회 숫자도 10%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고 이제 나왔잖아. 만 몇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고 아니지. 만 몇천 교회가 아니고 한 6만 교회인가? 5, 6만 정도의 교회가 지금 전체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한 6만 교회 가까이 됩니다. 5만 교회, 6만 교회인데 만 몇천 교회가 지금 현재 문을 닫았어요. 2년 만에 만 몇천 교회가 문을 닫았대.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데 만 몇천 교회가 2년 만에 문을 닫은 겁니다. 세워야지. 교회를 더 세워야지. 그죠? 더 세웠어야 되는데 문을 닫았다는 얘기지. 왜 그렇게 됐어요? 비대면 예배를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이런 생각을 안 해봤나요? 코로나 오기 전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외쳤던 설교가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설교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5년, 6년, 7년 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설교했던 내용을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자였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예배에 목숨을 걸자고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설교했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왔더니 뭔 개뿔. 예배의 목숨은 안 그런가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목사님들이 예배에 진짜 목숨을 걸었어야지. 이 예배를 지키려고 비록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예배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부하고 뭐 했어야 되냐면 싸웠어야 돼. 실제 싸웠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뭐 2m 거리두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는 무조건 다 지킬 겁니다 하고 싸웠어야지. 근데 저기 위에는 큰 교회들부터 그 넓은 예배당에 20명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딱 20명 예배 드렸어요. 아니 그 넓은 교회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싸웠어야지. 아니 우리 교회 크기가 얼마나인데 20명이면 되냐고. 안 그래요?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도 그 넓은 교회에 텅 비어있고 20명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뭐 했어야 돼요? 싸웠어야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다시 목회자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고 설교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제 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그럼 성도들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 다 없앴는데 뭐 하려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속에서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다시 하려고 그러면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고 그 얘기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라고 다시 선포하고.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 비대면 예배도 예배입니다 해가지고 성도들의 그 어떻게 보면 죄의식을 없애주려고 했던, 물론 이유는 알겠지만 근데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찔렸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계속 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확 풀렸을 때 교회에 다시 오게끔 만들지. 근데 비대면 예배도 예배입니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뭐 어디서나 인터넷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 하고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오잖아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고 성령이 교통하시고 역사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 저도 비대면 예배 2번 드렸잖아.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희 교회가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저희는 한 방에 그냥 다 걸렸잖아. 한 방에 다 걸렸는데 마치 그때 제가 서울에 집회 갔다 와가지고 내가 마치 이 코로나의 원사인 것처럼 제가 누명을 다 뒤집어 썼어. 근데 누군지 몰라. 누가 시발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온팡 뒤집어 썼어. 내가 이제 저기 서울 집회 갔다 와가지고 서울에 모임 갔다 왔다 해가지고 내가 뒤집어 썼는데 그러고 나서 부산 또 그게 역에서 모인데 거기도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다 옮겼다고 이제 목사님이 다 옮겼어.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뒤집어 쓰는 게 낫지. 확 다 돌아왔다면 다 돌아가지고 2주 동안 이제 인터넷 예배 이제 앉아서 드리는데 물론 몸이 힘들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저도 7kg 빠졌으니까 다시 지금 다 회복했어. 내가 회복 안 시켜보려고 안 쪄보려고 했는데 다시 이게 다 살이 붙어버렸어. 근데 거기서 앉아서 소파에서 이렇게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돼요? 안 되더라고 이게. 잘 들어보려고 그래도 이게 자꾸 딴짓 하더라고. 딴짓 하고 목마르면 물 가지러 가고 냉장고 열고 집중 안 돼. 집중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정상적인 예배인 것처럼 했으니 성도들의 신앙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지. 당연히 죽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야 될 것이고 끝까지 뭐 했어야 되냐면 싸웠어야 돼. 다른 것은 다 타협한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지켰어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어야 돼. 세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 그래 공격하십시오. 맞으면 돼. 얻어 터지면 되지. 그 대신 우리는 뭘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했었으면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 온 한국교회 전체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핍박은 받아도 뭔 지켜야 된다? 예배는 지켜야 된다 하는 인식을 그냥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줬으면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이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고백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받아서 은혜를 줬겠어, 안 줬겠어? 전 줬다라고 생각을 해.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솔직히 이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한 게 맞단 말이에요. 정치 방역을 한 게 맞다고. 지금은 우리가 다 뭘로 체크하냐면 자가진단 키트 쓰잖아요. 자가진단 키트 쓰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허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이걸 우리나라에 쓰게 했어요? 못 쓰게 했어요? 못 쓰게 했어. 못 쓰게 하고 이건 무조건 다 수출하게끔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가진단 키트 못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명하는 이 코로나에 걸리는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그때 전문가들도 그렇고 서울의 전 목사님도 그 얘기하더만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 뭘 얘기했냐면 모든 백성 국민들에게 다 코로나 진단 키트를 다 나눠주자. 일단 다 나눠주자. 그래서 어느 날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한 2번 정도만 한번 다 코를 쑤셔보자. 그리고 2줄 나오면 스스로가 안 나오는 걸로. 그러면 이게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 한 사람 되게 많아요, 실제. 그랬으면 실제 될 수도 있었다고.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물량을 만들어내고, 날짜 딱 정해가지고, 오늘 다 하는 거다 해가지고, 다 그날 아침에 다 콜 쑤시는 거지. 쑤셔서 이제 다 확인해보고, 2줄 나오면 뭐 하면 돼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무조건 자가격리 시키는 거예요. 자가격리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2줄 나왔다는 것을 이제 관공서에게 다 연락하면 관공서에서 다 먹을 걸 대주고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한 2-3주만 그러면 한 달 만에 다 잡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 누구 잡으려고? 교회 잡으려고. 실제 교회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코로나는 누가 다 퍼뜨렸어요? 저희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다 퍼뜨린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 아파트에서 찾아오고 어린이집에서도 찾아오고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다 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서울 사랑제일교회하고 관계가 있냐고 물어봤어. 저한테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고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다들 이상한 놈으로 쳐다보는 그래서 이제 신고도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걸 분별해가지고 확실하게 교회는 뭐 했어야 되냐면 신앙 고백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한국교회 신앙 전체가 지금 현재 무너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냐는 거지. 다시 예배를 나와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지금. 왜?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며 이미 얘기에 뱉어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이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큰 교회 목회자들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 건 잘못한 겁니다 하고 회개하면 그러고 나서 다시금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고 예배를 다시 생명을 겁시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고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쭉 계속 가면 계속 지금 현재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기도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 안 그런가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 우수수 영혼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왜 자존심을 세우고 있으며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들어가 있을 수도 몰라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뭐 안 받으려고. 핍박 안 받으려고. 그래서 핍박은 안 받아서 그냥 살긴 살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실상 죽은 교회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걱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라는 얘기예요? 모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사탄의 말입니다. 비대면 예배도 뭐다? 예배다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탄의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걸리거나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고 뻔히 그냥 교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도 예배니까 하고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은 빨리 뭐 하셔야 되냐면 교회로 찾아가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가나안 성도가 엄청 늘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성도라고. 가나안 해가지고 반대로 안 나가 성도가 엄청 늘었다고. 다 죽어요, 그 영이. 그 영이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빨리 속히 빨리 교회로 찾아가서 자기 영이 살아야지. 안 그러면 5절 말씀 보세요. 3장 5절 말씀.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세요. 이기는 자와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뭐 한다고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뭔 뜻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 그 얘기야 실제.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 이건 생명책에 지운다는 얘기 뭐겠어요?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그 뜻이거든. 심각한 내용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잖아.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무엇과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겠냐고. 구원을 지켜나가겠냐고.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는 죽은 심령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상태의 사대교회에 대해서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 죽게 된 것을 뭐하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뜻은 아직 다 안 죽은 것이 있다는 얘기죠.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굳게 하라. 그것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이것은 처음에 가졌던 너희가 원래 가졌던 제일 처음에 있던 것 중에서 지금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좀 있다. 그것만큼은 뭐 해라? 지켜라 그 뜻이거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하고 이 사대 교회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렸냐 하면 외부의 공격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외부의 공격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막 그들과 싸웠다고. 싸우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좀 거칠어지거든. 그죠? 왜?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같이 뭐 해야 돼요? 같이 공격하려면 같이 거칠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애국 운동하는 것도 같이 거칠어졌거든. 왜? 계속 얻어터지고 막 공격하니까 그걸 막아내고 같이 공격하려다 보니까 우리도 세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으로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사대 교회는 그게 아니고 내부의 부패를 통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핍박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가 지금 현재 썩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더 틀립니다. 변질된 그 본질적인 어떤 모습 자체가 틀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대 교회가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외부의 공격도 있었고 내부에 솔직히 썩어 들어간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가 기복신앙과 번영신학과 이런 걸 통해서 한국교회 내부도 지금 현재 밑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확 지금 부각이 되었어. 그래서 적이 안 보일 때는 이게 진짜 맞나 틀리나 하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적이 확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싸울 수 있어. 싸울 수 있으면 한국교회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싸우면 참 좋겠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이제 그게 걱정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그다음 말씀 보자고. 그다음 말씀 보시면 자,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았으며 그다음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래요. 이게 뭔 뜻이에요? 너가 제일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어떻게 받았는지, 제일 처음에 신앙이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뭐라고요? 생각해 보라, 그 뜻입니다. 너가 어떻게 제일 처음에 신앙을 배웠냐? 아멘? 그래서 예전에 어떤 TV 프로에 이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중소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었는데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 사무실을 딱 들어가서 사장실을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사장실 책상 책꽂이에 뭐가 꽂혀 있었냐면 국민학교 도덕책이 딱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PD가 물어봤어. 아니 사장님 지금 연세가 몇인데 60 넘은 연세가 몇인데 초등학교 도덕책을 보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 명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어디에 있대요? 국민학교 도덕책에 다 있대. 요것만 잘 지켜도 인생을 참 바르게 살 텐데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도덕책에 적혀있던 너무 당연한 것들, 그 당연한 게 뭐예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부모님한테 효도하자,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서로 위해 도와주자, 거짓말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그런 얘기잖아, 그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도덕책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이 세상이 안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악하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맞네. 너무 기본적인 건데 지금 그걸 안 지켜서 그러네. 아멘? 그것처럼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받았으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하고 배웠던 것 그것만 잘 지켜도 그 신앙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했던 그 예배 생활만 잘 지켜도 그 다음에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지만 그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평상시 집에서 성경도 읽으십시오.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 그 다음에 그리고 나름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시고 전도하십시오. 했더니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거잖아. 그죠? 그것만 잘 지켜도 우리 신앙은 뭐 하잖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을 깨닫게 돼 있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예배 무너졌죠? 일단 예배는 지금 비대면 예배한다고 무너졌고 말씀은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평상시 말씀을 읽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읽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읽는 분들은 읽고 보고 듣고 하는 분들은 그나마 신앙이 지금 현재 변질되지 않고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주일날만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신앙이 제대로 될까요? 주일만 와서 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 평상시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잖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막 그런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왜? 주일날만 성경책 가져오고 평상시에는 다 책장에 그냥 다 놔져 있으니까 그 성경책이 평상시에 안 보니까 그냥 먼지가 쌓여 있다고 그렇게 책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 이제 다 뭘로 봐요? 큰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책 안 봐요. 뭘로 봐요? 핸드폰으로 다 지금 성경을 다 찾잖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봐. 기도. 나름의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나름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식사 때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식사 때도 기도하는 사람 많아. 식사 때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 여러분 나름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라고. 아침에 가지든 저녁에 가지든 점심때 가지든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좋지만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시간도 길면 좋겠지만 길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름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론 그것도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아니면 저녁에 잘 때라도 기도를 하시든지 그러한 어떤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고. 아멘. 그리고 이제 복음 전환,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최소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즘은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안 해. 왜? 그것 자체가 뭔 뜻이냐면 당연히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얘기 안 하는데 전도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냐는 얘기지.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는데 여기는 한글 개혁판을 봐야 돼. 그래 내가 찾아놓으라 했어. 한글 개혁 디모데전서 6장 3절.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뭐하지 않으면 창념치. 창념이 뭔 뜻이에요? 이건 창념이란 단어가 뭔 뜻이냐면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 그 뜻입니다. 창념이란 뜻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두고 뭐 한다? 생각한다. 그게 창념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뭘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두고 마음에 두고 경건에 관한 교훈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 교훈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지만 마음에 두고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네요?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뭐 하게 되고 당연히 교만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계속 변론하고 언쟁을 벌이고 그걸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나게 만들어요. 뭘 안 뒀으니까 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한다 그 뜻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결국은 마음이 어떻게 되지고 부패한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결국은 뭐까지 진리도 잃어버려요. 진리도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 하면서 마치 자기는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뭘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창념 안 하면 마음에 두고 생각 안 하면 그렇게 바뀌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 주일날 드린 말씀 그것만 가지고 그것도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목사님이. 요즘 설교 몇 분 해요? 우리는 그나마 이제 기본적으로 한 1시간 하고 보통 한 2, 30분 하잖아요. 그죠? 그걸 듣고 그냥 일주일 동안 영적인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지. 안 되겠죠?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진다니까. 마음이 결국은 부패해지고 그 다음에 진리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고 결국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창념하셔야 돼. 마음에 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그래서 아까 제가 묵도할 때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시편에 보면 읊조리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읊조리며. 읊조린다 뭐냐면 계속 말씀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계속 말씀 뭐예요? 쫑글쫑글쫑글쫑글 하는 거 있죠. 그러듯이 말씀을 읊조리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그때 묵상. 말씀을 계속 뭐 하는 거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 어떻게 하냐? 저도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설교 준비하냐면 그냥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요. 계속 곱씹어봐, 이렇게. 곱씹어보면,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작업을 해야지만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거지. 그런 과정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일날 말씀 하나 들어가지고 그걸로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라면 당연히 그 마음이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냐고. 이해가 되시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5장 12절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됐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으므로 그 뜻이에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선생이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대하여? 초보에 대하여,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뭐니? 처지이니. 그래서 뭘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뭘 먹어야 돼?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뭐까지 돼야 되는데 선생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빠져가지고 초보에 그냥 머물러 있어가지고 초보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지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고 그냥 모든 관심이 다 어디냐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어떤 이익에다가 그냥 빠져가지고 그것만을 위하는 말씀만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니? 어린아이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지.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까지 먹어야 되냐면 말씀의 고기를 먹어요. 고기. 단단한 거, 딱딱한 것도 먹어야 돼. 갈비도 뜯어야 되고. 단단한 고기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뭘 사용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그러므로니까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뭐하고? 버리고. 그게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뜻이에요.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은 행실을 뭐함과? 회개함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죽은 것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뭐 하지 말고 다시 닦지 말란 뜻이에요. 다시 닦지 말고 뭐하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건 뭔 뜻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는 마땅히 지금 현재 뭐가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지금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창념하셔야 돼.
마음에 두고 생각해서 그래야지만 신앙이 뭐 해야 되냐면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면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자? 사랑하지 말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거기가 되면 안 돼요.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신앙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냐? 저 천국이잖아.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어떻게 받았는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계시록 3장 3절 보시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켜서 뭐 하라? 회개하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죠? 너 제일 처음에 어떻게 받았으며 제일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 생각하고 그거 지키라 그 뜻이에요. 그거 지키라. 제일 처음에 너가 신앙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거 지키고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지만 뭐가 되냐면 이것이 신앙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처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제일 처음에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자세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자세,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기본 자세.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길을 걷고 있을 때 멋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제일 처음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한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는 한 대 둘게 펴죠. 왜 그 생각이 드냐면 아니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바로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잖아. 그들을 바로 전까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그 고역으로 고된 고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는데 그 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누굴 보냈다고 돼 있어요? 모세를 보냈다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퍼부어 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걸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다 봤잖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잖아. 와,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를 한번 건너는 역사를 봤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와, 한번 생각해. 바다가 이렇게 진짜 갈라졌어. 이렇게 바다가 물이 벽이 됐어. 이걸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부인할 수 없지. 난 부인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하잖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도 부인하고. 와, 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단면적으로 쭉 다 펼쳐서 보니까 그게 가깝게 느껴지지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길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보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안 그런가요? 너무 못됐잖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누이 신명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잊지 말라, 기억하라. 계속 그 얘기해.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돼. 근데 뭘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 계속 그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꺼냈는지를 기억해야 돼. 그 잊어버리면 안 돼. 왜? 그걸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건져주셨지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 예수 안 믿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은 내가 지금 이제 예수 안 믿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끔찍해. 내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나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지. 그렇듯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냐고, 좀 힘들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럼 세상 유혹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늘 감사해야지.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안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 하여튼. 그래.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이야, 기본.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그 다음에,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겸손이죠, 겸손. 겸손하셔야 돼. 가장 이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사울왕처럼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마음이 뭐해지니까? 높아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끔 우리가 마음을 잘 뭐 하셔야 되냐면 관리하셔야 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좀 만족하고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어. 성도들한테 좀 만족하며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도 알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입을 거 먹을 거 있잖아. 안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 지금 최소한 이 지구상에 이제 약 80억 가까이 되는 이 지구의 인구에서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됩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안 돼. 보통 2끼를 먹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이런 서방 세계 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쪽에서는 3끼를 먹고 아프리카라든지 저기 공산국가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3끼를 제대로 못 먹어요. 2끼를 먹어요. 2끼를 먹어. 그것도 우리는 3끼를 어떻게 먹어요? 칼로리 계산하고 살찔까봐 적당히 먹어야 돼. 저녁에 많이 먹으면 안 돼 하고 이제 조심조심해서 먹고 있고 그들은 2끼를 어떻게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 살기 위해서. 안 먹을 수 없어.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은 다 영양가가 있고 그나마 다 고급스러운 음식이지만 그들이 먹는 것은 우리가 선교 같은 데 가보면 먹는 게 힘들잖아. 그죠?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잘 차려준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먹기 힘든 거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겠냐고. 솔직히 만족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조금만 뭐 힘들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자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는 절제하는 마음도 가지시고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 욕심 더 가질라 그러고 더 뭔가 채울라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이미 가진 것도 많잖아. 뭐 은행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충분히 살 수 있게끔 했으라면 그냥 그렇게 좀 살았으면 아멘. 그러니까 만족하고 살자고. 만족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 목적입니다.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 따라 계속 살아야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왕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목적이 뭐겠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웠지.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죠.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처럼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라고 돼 있어. 역대상 끝에 보면,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죽을 때도 부하고 존귀하게 죽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 다윗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할 때는 목적을 따라 살았죠. 시작할 때는 목적을 따라 살았지만 나중에 뭐 하게 되죠? 이제 우상숭배하고 여인들의 마음을 채워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목적이 벗어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 지혜를 달라 그랬다고. 지혜를 왜 달라 그랬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지혜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한테 맡겨준 이 백성들의 수요가 너무 많고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나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너무 좋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 맞는 거야. 그래, 지혜를 줄게. 근데 내 마음이 맞으니까 지혜만 가지지 말고 다 가져 하고 부귀 영화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뭘 안 줬냐면 장수는 안 줬어. 장수 안 줬어. 이놈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응? 여자들 너무 많이 둬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제가 얘기하자면 사울 왕은 몇 살 죽어요? 80. 다윗은 70. 솔로몬은 60에 죽습니다. 근데 다들 왕을 몇 년 해먹어요? 사울 왕도 40, 다윗도 40, 솔로몬도 40. 똑같은데 솔로몬이 일찍 죽는다고. 그러니까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적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자랄 수 있게끔 잘 이끌어주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죠. 그 목적에서 교회가 벗어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거야. 아멘. 교회도 교회의 목적에 따라서 쭉 가야 되는 겁니다. 애국운동도 왜 하냐?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르고 있고 거짓에 속으면 결국은 누가 손해보냐? 그 영혼의 타격을 받으니까 진리를 가르쳐주고 사실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게 교회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지. 성도들에게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신앙을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잡아주고 잔소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 그죠? 그리고 성경이 아니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는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면 잘 살고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예요? 천국이야, 천국. 거기서 포커스가 흐려지면 안 돼.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을 보게 되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간다고. 이게 뭐냐면 기본이야, 기본. 우리의 신앙. 그래서 리고아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처럼 그 기본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아멘. 거기서 벗어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것이 기본적인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것은 뭐냐? 나는 죄인이며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죄가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도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늘 나도 모르게 또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뭐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걸 이게 뭐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제일 처음 들은 거예요. 제일 처음. 우리의 신앙이 시작할 때 들은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뭐 해버리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결론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이거 안 하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도둑같이 오겠대.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도둑같이 온다는 뜻이 뭐겠어요? 너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그 뜻이 이거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주님이 그냥 확 와버린다라는 거지. 이러면 결코 피하지 못한 멸망이 갑자기 멸망이에요. 갑자기 도둑같이 오면 멸망이에요. 근데 형제들아, 이제 형제입니다. 아까는 그들 세상이니까 그들이지만 지금 이제 누구예요? 형제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에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뭐처럼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뭐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근데 아까 사대교회는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온대잖아. 뭐 하지 않으면, 일깨어 회개하지 않으면, 지켜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자세에 대해서 잘 지키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아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죄인임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있었다라면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계속 세상을 쫓아가고 변질해 가면 결국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면 멸망하는 신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생각하셔야 돼. 창념하셔야 돼요. 관심 좀 가지셔야 돼.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자? 관심을 가지자. 관심 가지자. 일주일 내내 세상만 관심 가지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져서 평상시도 말씀 보고 평상시도 기도하고 평상시도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어서 절대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둑같이 오지 않고 언제쯤 온다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했던 빛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